오늘이 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만이나 불평, 원망 같은 게 더 많지 않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한 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죄가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진영에 불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직후 4절 이하를 보면 다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며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게 했으면 비록 종살이 할 망정, 노예살이 할 망정, 뭐 부추, 마늘 같은 건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그런 걸 못 먹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9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이어지는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막 해댑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험한 꼴을 안 보고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현실에 대해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현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완전히 기적 속에서 살았는데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 감사할 줄은 모르고 날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덩달아서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사가 아닌 불평, 감사의 반대말인 원망은 반드시 탐욕에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탐욕을 품고 있는 한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탐욕을 부리면 모든 게 성에 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탐욕을 자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감사란 없고 40년 내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밝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원점, 그 진원지가 어디냐는 거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른 인종도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서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잡아다가 노예살이를 시킨 게 아니고 각국 그 종족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노예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그 사회에는 다른 그 섞여 사는 민족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겁니다. 출애굽 12장에 보면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 장정 60만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함께 애굽, 이집트, 람셋을 출발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 불만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탐욕이 시작됐고 원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행태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진원지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의 탐욕입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의 사전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책꽂이에 꽂힌 국어사전 뽑아서 원망 같은 건 까만 볼펜으로 팍팍팍 지우십시오. 불평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우세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그게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신방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지우세요. 원망, 불평은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그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록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악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서, 너무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기 때문에 툭하면 우리 입에서도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참고 있어서 그렇지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고 싶잖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미혹에 빠지게 될까요? 우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해야 할 감사 품목 제1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저 세상에서 불러내사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신 축복,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이걸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다가 모세의 영도로 그 애굽 땅을 탈출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뻔하죠.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게 뻔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나 마귀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의 은총을 망각했을 때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에 대한 이 원초적인 감격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침체가 오고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디 올해도 그 어떤 축복보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 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음 원망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은총과 축복에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당연시하고 자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었던 만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처음 만나를 먹게 됐을 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만나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시들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꿀맛이 이제 기름 맛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행군하는데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타령을 하며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력이 다 했음에도 아침 저녁 오직 만나만 준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력이라는 말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정력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성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어야겠는데 부추를 먹어야겠는데 여기서는 못 먹는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가 찰고 오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받은 복이 많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굶지 않았잖아요. 헐벗지 않았잖아요. 실직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아이들 가출하지 않고 아이들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단속하셔서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기가 받은 복을 한번 세매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원망이란 가당치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남편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가장이니까 가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에 쓸 돈을 주신 거, 생활비를 주신 겁니다. 남편이 봉급 타서 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무능하다는 거. 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 우리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돈 벌어 오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망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원망은 미래의 축복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미래적인 비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축복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소망해야 하는가? 미래에 큰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축복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 장차 누릴 영광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궁극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축복은, 영광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자는 종교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최대의 축복이고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 그저 무덤덤한 분들 많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김 빠진 맥주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고되다고 해도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심적으로 권면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면, 천국에 대한 일체 기대가 없으시다면,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은 내게 필요 없다 하신다면 이쯤에서 신앙생활을 접으십시오. 제발.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천국 가실 생각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100번 손해입니다. 있어봐야 괜히 섞여 사는 인종들처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끌려가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 주변에 다른 신자들만 해칩니다. 차라리 이쯤에서 접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부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축복을 늘 미래에 주십니다. 맨 나중에 주십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도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잖아요. 뭐 싹이 트고 뭐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죠. 꽃이 피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더 궁극적인 축복이잖아요. 아직 내게 베풀어 주실 가장 좋은 축복은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희망을 바라보시며 선제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제 정종덕 집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나이가 아깝습니다. 이제 쉬운 우리 나이로 셋입니까?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유족들은 더욱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달리 표현을 해보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역동적이던 정 집사님이 그분의 정서 그대로 그분의 성향 그대로 우리 모두를 난폭하게 따돌리고 우리 모두를 추월해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인 천국을 쟁취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 그분이 늘 즐기던 마라톤처럼 마라톤식으로 우리를 앞질러서 천국에 먼저 골인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암 환자라고 해도 또 가장 예후가 안 좋다는 췌장암이라고 해도 그렇지 암 진단 받고 한 달여 만에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분이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그분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 집사님처럼 한 발 앞서가든 한 발 뒤에 가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희생하며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천국 못 가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상받을 겁니까? 천국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최후의 운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천국을 대망하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밝은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